저희가 지금 헌금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3부인데 저희가 앞에 1부, 2부 이렇게 들었던 게 뭐냐면 주제로 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빈손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11조. 그렇죠?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가지고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 명령 때문에 헌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11조? 정확하게는 23.3%였지만 11조 해라 라는 명령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주님께서는 그들이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채우지도 않은 것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빈손이라고 외치고 싶어도 손이 부끄럽고 도저히 이렇게 빈손이라고 외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만 주님 거예요? 전부가 주님 겁니다. 모든 게 주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힘들게 내가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 이게 왜 주님 거라고 하지? 이게 왜 주님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의심의 안개가 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최만수 집사님 땅에다가요, 최만수 집사님 트랙터를 가지고 땅을 갈고요, 최만수 집사님의 그 씨앗들을 가지고 이항기로 제가 밭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최만수 집사님의 컴바인을 가지고 제가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은 누구 거죠? 자, 그거는 최만수 집사님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그 땅을 주님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늘은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비는 누가 주시죠? 바람은 누가 주시죠? 그렇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여러분. 햇빛은 누가 주시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쌓아올린 기술력이라는 거, 사람들이 쌓아올린 건물이라는 거, 자원, 그거 다 누가 주님 주셨죠? 제가 답을 말했다, 그쵸? 누가 주님이 주신 거죠, 그쵸? 다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았다고 내 겁니까? 이거는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만이 아니라 전부가 다 주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 6장에요, 주님이 모든 거를 풍성히 주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경고를 주셨어요. 그거 뭐 하지 마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게 하시는 방편으로 주님이 뭐 하셨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11조 해라.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진 고백, 모든 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려면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실 내가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죠. 주님, 이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받고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하셨냐면, 그냥 두 손에 이렇게 움켜잡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와서, 사실은 주님, 모든 게 전부 주님 것인데요, 제가 믿습니다. 10분의 9도 다 주님 건데요, 한 손에 쥘 수 있는 10분의 1 정도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이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성경에 좋은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누가 돌아와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10분의 10을 채워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채우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요,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죠.
10분의 1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헌금에 대해서 뭐 구약에서처럼 언제, 어떻게, 얼만큼 뭐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각자 마음에서 정하되 준비 없이 하지 말고 잘 모았다가 주의 첫날에 어떻게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걷어요. 심고 거둠의 법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안식일만 지켜도 야, 나 뭐 요즘 조금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잘 지켜? 할 수 있어요. 11조만 해도요, 나는 옛날엔 나 요즘 11조 잘 내니까 나 요즘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고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은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제 법에 매여서 나를 자랑하거나 이제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더 크고 강력한 사랑과 법을 갖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런 법에 매이지 않고요, 더욱더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요, 은혜입니다. 항상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자주 설명하잖아요. 은혜의 뛰어남을, 신약 성도들의 뛰어남을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 가지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가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무법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왕가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자유의 법 아래 놓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뛰어남은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가운데요, 놀라운 사랑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못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들을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닌데, 주님 앞에 왜 헌금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살펴봤던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헌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지? 도대체 헌금이 왜 그렇게 필요한 걸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 사실 헌금이라는 거는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주라고 하셨어요. 주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움켜쥐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손을 펴서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주님 명령입니다. 주님이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라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이 주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한편으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계좌 없죠? 뭘까요? 1009-1004? 여러분, 천국에 계좌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입금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서,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주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이건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는데 제가 주일 헌금을 할 때마다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 내용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 기도하죠?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여지고 또 하나님의 이 생명탑이 쌓아지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부요하심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는 말씀도 기도도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기도하는 핵심의 내용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금이 어디에 필요하고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조금 긴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닐 테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뭐가 부족하셔서 돈이 필요하시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세요?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여러분, 온 만물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성품, 권능, 이런 형상들을요, 이 만물에 허락하세요. 그럼 모든 만물들은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지혜와 형상과 성품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모습들을 나타내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때 거기에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요 구제하고 섬길 때요, 거기에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요,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또한 전능하신 손길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타내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요, 혼자 다 하셔도 되거든요.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작정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들을 하고 영광을 받겠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저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고린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일하시고 동역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거나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성품과 물질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주님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의 일들을 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 좀 긴데요. 좀 읽을게요, 제가. 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제가 맨날 기도하는 멘트가 여기서 커닝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바울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뭐를 도우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역, 영혼을 살려내는 구령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요, 어떻게 해요?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맞아요. 누굴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게 전제가 꼭 돼야 됩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압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막 하늘에서 다 떨어지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울 사역할 때 주님이 하늘에서 맨날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혼자 했습니까? 아니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함께 섬기는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을 누가 해요? 허공에 떨어지는 공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들과 함께 뭘 또 주세요? 목사 겸 교사와 이런 은사들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구약에도 말씀들 보면 레위인들에게 합당하게 돌아가야 될 11조들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을 때 그들이 뭐하러 나가요? 농사지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으로 살아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것을 더 당연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게 더 당연하죠. 그럼에도 신기한 게 뭐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게, 이게 더 신기한 일이죠, 사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에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이요, 전념을 해가지고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투잡 뛰면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일주일에 4번 준비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양질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 절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필요하냐면요,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느니라. 또 하나 읽을게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도 도와야 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기근이나 여러 이런 기후적인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또 구호금을 보내야 될 때도 찾아오죠, 사실. 또 성도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을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헌금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과 섬기는 일들과 사역자들 그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교회 세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또 식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단순하게 말씀만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곳이죠. 떡을 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사실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갑자기 우리가 밭이 있어가지고 땅 파가지고 뭐 고구마 캐서 해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돈 주고 사시잖아요.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헌금해야 되는가?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왜 필요한가?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사역, 또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 또 구제와 섬김, 구령의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헌금 자체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섬길 때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2절 13절 말씀 딱 보시면 이해가 돼요.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절 13절 시작.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말씀만 읽어도 이해가 되시죠? 이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겼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때 그들이 뭐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기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그때도 아마 마지막쯤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누가 기도 제일 많이 할까요? 첫 번째, 병든 사람. 또 두 번째, 문제가 많은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병이 나으면 기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 가장 많이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아버지, 추수할 때가 됐는데 곡식이 휘어졌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아버지,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일꾼이 보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성도가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성도가, 하나님, 저 성도가 지금 실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헌금 많이 해야 할까요?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사람은요, 원리가 똑같아요.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요, 만약에 그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 못하죠.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안 합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돈이 적어지면 안 해요. 기도의 원리랑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도 똑같죠. 기도의 원리랑 똑같이 본다면 누가 헌금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요, 헌금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요 8장 1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헌금에 대한 부분은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구하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믿음과 순종의 문제고요, 비단 있고 없고 작고 많고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기 식구들 위해서예요? 무조건? 내 가까운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간청했대요. 제발 그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구제하는 일,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제발 이걸 받아주십시오. 간청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비법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아직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은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아직도 나와 돈은 연결되어 있고, 아직도 나와 내 몸은 연결되어 있고, 아직도 나와 내 시간은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마치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 그 나병 환자들도요, 아마 가다가 야, 너 어떻게 고침받았냐?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 삶에 우리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어. 예수님이 좀 이런 거 좀 챙겨주셨어. 좀 복을 주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당장에 돌아와서요, 이제 내가 산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나병 환자 같은 합당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나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물질은 환경의 문제, 많고 적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은혜에 따른 믿음, 그 믿음의 문제죠.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 이렇게 할 때요,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계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헌금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젠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보통 그렇게 헌금을 작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되지, 식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당장 인출기 앞에 가가지고 돈을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까지는 며칠이 남아있다? 아직 6발 남아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많이 했나? 너무 마음을 시게 먹었나 내가? 너무 많이 했나? 근데 그 청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액수를 줄이진 않았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옛날 때, 제가 한 20대 때 이렇게 전도사 하고 할 때도요, 저는 약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만약에 이렇게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마음이 정한 거예요. 근데 뭔가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좀 많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저는 막 2배로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럼 20만 원 해야지. 웃돈을 얹었어요. 웃돈을.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헌금을 아까워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생각 자체는 잘못됐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런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 껍데기를 벗기 전까지는요,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음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 누구 죽이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 나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래? 할 정도로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이거 벗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벗는지 알려드릴까요? 죽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럼 어찌할 수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가면 오 공고한 사람아, 괴로워하는 가운데 8장 딱 넘어가면서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이 현상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로 머물러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드린 것이 귀한 것이죠.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히브리서 한파가 거짓말한 걸 주님이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재치 있네, 지혜 있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거거든요. 주님 성전의 보고에 사람들이 헌금을 넣을 때요, 과부가 두레돈을 넣습니다. 한 500원, 1000원 될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여인이 많이 넣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왜요? 절대 그 여인에게 그건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아까운 마음이나요, 계산하는 마음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전혀 감흥이 없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질적으로 저를 섬겨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감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만약에 물질에 감흥이 없다면요, 완전 도통한 사람처럼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과부의 두레돈을 가지고 헌금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당연하지 뭐,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 저도요 계산이 될 때가 있고요,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지, 이 껍데기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과부에 두렵던 것 같은 그런 헌신, 헌금을 할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요. 저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구나. 저 사람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참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그래서 오히려 어쩔 때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짐이 있다면 그러한 짐들이 이번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다 벗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냥 저 혼자 교회의 어떤 일도 혼자 다 해버리고 그냥 혼자 다 그냥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때로는 그 편한 것을 뒤로 한 채 조금 과정을 늘리고 불편한 수고를 더해가면서도 성도들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재테크를 위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뛰어난 재테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를 투자하면 300%가 얻는 수익률을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만약에 저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떠실까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배가 아프고. 사실 저 혼자 일해도 되고 저 혼자 다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자리,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자리,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자리. 하늘의 보화를 쌓아 돌아갈 때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자리를 제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썩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요, 헌금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가 뭔가, 그리고 지역교회 꼭 나와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